사진 한 장 먼저 보시죠. 이 저울, 여러분 잘 아시죠? 물건을 달아주는 저울이죠. 제가 어렸을 때 저 대저울이 아주 큰 저울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 어른들이 동네에서 돼지를 가져다가 저 대저울에 답니다. 어떻게 다냐면은 장정 둘이 흰 몽둥이를 어깨에 메고 저 돼지울에 돼지를 달죠. 살아있는 돼지가 그때는 몇 킬로가 나갔느냐. 그리고 또 동네에서 돼지를 잡고도요, 다리를 다 좀 리얼한가요? 다리 다 넣어놔서 다리마다 다 달죠. 여러분, 저울이 없다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수선하고 혼란하고 어려울 것 같아요. 삶 자체가. 지금 시대는 저울이 저렇게 천칭도 나오고 또 윗접시도 나오고 전자저울도 나오고 또 너무 많은 저울들이 있어서 과거처럼 이렇게 저울추를 속이거나 저울눈을 속이는 일들이 지금은 많이 없죠. 그러나 여전히 이 TV를 보면은 가끔 어디 시장에서 뭐 저울을 속였다, 막 그런 방송이 되죠. 속칭 그 사람들, 상인들 사이에는 저울눈을 조금씩 속이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울치기라, 이렇게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 있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 저울의 눈을 속이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민감하고 분노할까요? 그것은 사람들끼리 또 인류가 약속한 그 약속을 어겨서 그 약속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이윤을 취하려는 그런 나쁜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저울론을 속인다는 것은 나에게는 이익이지만은 또 상대에게는 손해를 끼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의 기본 어떤 질서가, 약속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의 마음 속에도 이 저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울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의 저울이 무게중심을 잃게 되면은 사람들은 건강한 삶을 살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부에 대한 척도를 재는 저울도 있고요, 사랑의 저울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미움의 저울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에게는 뭐랄까요, 그 욕심의 저울도 있고요, 또 소유의 저울도 있고 성공의 저울도 있고, 너무 많은 저울들이 우리 속에는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울들을 다 모아보면은 두 가지 저울로 우리가 통일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내 마음을 다는 저울이에요. 근데 또 다른 하나는 상대를 다는 저울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개의 저울이, 이 저울추가 공평하지 못하고 같지 못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평안이 무너지고, 또 우리 삶에 남에 대한 어떤 불신과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소지가 저울추의 무게를 달리하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저울을 달 때 나의 마음의 저울을 달 때 항상 남의 저울을 달 때보다 더 내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는 인지상정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죠. 살다 보면은 우리 모두 다 그런 것은 다 경험하게 되죠. 내적으로 팔이 안쪽으로 굽는다고, 내적으로 저울추가 좀 더 내려지는 것은, 치우쳐지는 것은 우리는 또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흔히들 이 마음의 저울의 무게중심이 잃어버릴 때 흔히들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마음이 무겁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은 왜냐하면은 이미 자기도 기울어진 저울에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울어진 이 저울은 내 삶의 무게를 달아볼 때는 너무너무 무거운데, 다른 사람의 삶의 무게를 내가 달아볼 때는 저 사람은 너무 가벼운 것 같아. 행복한 것 같아. 누리는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많은 것 같아. 이렇게 달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괜히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환경이 어려운 것 같고, 나만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남의 짐은 가벼워 보이고 내 짐은 무거워 보이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속에 평안을 잃어버리고 또 행복마저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두 개의 저울추를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잡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개의 저울추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조직의 수장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재판장이 두 개의 저울을 가지고 재판을 한다면 그 결과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불공정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삶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유리하게 달고 남에게는 불리하게 달아진다면 그것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저울은 늘 그 평형을 유지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저울 자체가 만들어지면서 그것을 수평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조정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저울 안에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 마음속에도 그렇습니다. 사람 마음속에도 많은 저울이 있는데 그 저울은 늘 중심을 잡으려고 얘를 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저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마음의 저울이 잘못 쓰임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을 속이는 저울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아주 옛날부터 저울을 가지고 속이는 일들이 상인들 사이에는 비일비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 27절에 보면 12장 27절에 보면 그는 상인이나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이렇게. 신명기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네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대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대가 무엇인 줄 알아요? 대박. 대박이 말죠. 옛날에 이 저울은 무게를 단다면은 대박은 질량을 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 시장에 가면은 대박에 상인들이 쌀을 어떻게 담느냐? 살살 올리면은 적게 들어가면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대박을 막 흔들면은 더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누르면은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대박을 사진을 보여줬으면 할 텐데 우리 젊은이들은 모를 수 있을 거예요. 조그만 게 나무 상자입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렇게 사람을 속이는, 저울을 눈을 속이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잠언 11장 보면은 속이는 저울, 공정하지 못한 그 왜곡된 것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심과 분노하는 것, 미워하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매모호한 것이 없다는 거죠.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저울은 아주 예민하죠. 그래서 그 예민한 것까지 다 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저울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고철을 모으는 데 가면은 고철을 무게를 다는 큰 저울도 있을 것이고, 금은방에 가면은 아주 세미한 것까지 금을 달 수 있는 그런 아주 세미한 작은 저울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저울을 가진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라는 사람입니다. 1절, 2절 한번 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풉니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왕, 후궁, 귀족들 1000명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술을 마시는 그 술잔이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오는 그걸 술잔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온갖 우상들, 우리가 본문 읽었지만 우상들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가져온 것으로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부러 모독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본문에서는 보게 됩니다. 벨사살은 이 바벨론 왕의 마지막 왕입니다. 제국이 멸망하는 마지막 날 밤에 이 얘기가 오늘 본문이라는 사실이죠. 당시 상황은 그렇습니다. 메대와 바사 두 나라의 연합군이 이제 바벨론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성을 이제 포위하고 있는데 벨사살 왕은 우리의 성, 이 든든한 성은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하리라, 그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는 2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들을 보관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고 오히려 잔치 귀족들을 불러놓고 1000명이 넘는 귀족들을 불러놓고 왕후들과 후궁들을 불러놓고 이제 그런 허세를 부리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입니다. 고대 헬라 역사가 헤로도투스라는 그 역사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도성이 멸망하는 그날 밤 바사의 왕 고레스의 군대가 들어가 보니까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은 술에 취해 있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날 밤에 어쨌든 벨사살 왕과 바벨론 왕은 이제 마지막 밤이 되고 역사로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5절, 6절에 보면은 이제 그런 술 파티를 벌리고 있는 그 순간에 왕 앞에 있는 이런 회벽에 손가락에 나와서 이제 글을 쓰게 됩니다. 그 글을 본 벨사살 왕은 얼굴이 하얘지고 사색이 되어서 죽을 지경이 되어 번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5절이죠. 보면은 6절에 보면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힙니다. 그냥 신함이 떨듯이 두려워하겠다는 거예요. 그 전에 왕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을 싹 읽어보면은 왕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높이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내리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 쭉 나왔어요. 그리고 술 잠티를 벌리고 있는 그 왕. 그런데 이 글을 보면서 사시나무 떨듯이 죽음의 공포에 쌓여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재판할 때는 마음대로 하고 있지만 재판을 받는 그 순간에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이 모습이 두 개의 마음의 저울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왕의 저울은, 벨사살 왕이 가진 그 마음의 저울은 너무너무 자기에게로 치우쳐져 있는 저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이 막상 그 저울 앞에 달려지는 그 순간에는 그 심판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2절, 24절부터 보면 이제 하나님의 저울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메네메네 테겔 우바르시니라. 27절에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이제 하나님의 저울이 나와서 이제 왕의 마음의 저울을 달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너무너무 치우쳐 하나님이 기대하는
저울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바빌론이라는 이 나라를 두 개의 나라로, 메대와 파사라는 나라로 이제 나눠주게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이제 바사, 곧 페르시아 왕국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벨사살 왕을 달아볼 때 부족함이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져서 내 마음대로 조울주를 속이고 내 마음대로 조울을 조종하던 그 왕이 하나님의 저울 앞에 이제는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벨사살 왕이 이렇게 급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유는 어디가 있을까요? 이 벨사살 왕의 이 본문을 보면은 당신의 아버지, 그렇게 벨사살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위엄을 주셨다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했다고 20절 보면은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며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패한 바 되었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보니까 22절에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벨사살 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내 저울추로, 나의 쪽으로 저울추를 무게를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23절에 보면은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가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이가 먹게 되면은 한국도 건강보험공단에서 2년에 한 번씩 이제 건강검진을 무료로 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건강검진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서류 작성 다 하고 나면은 체중계가 올라가라는 거죠. 물론 병원마다 순서는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의도하는 것은 체중계가 올라가라는 거죠. 왜 몸무게를 달까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무게의 변화는 질병의 변화예요. 몸무게가 많이 늘어나거나 몸무게가 아주 줄어들게 되면 그건 질병의 신호가 되기 때문에 건강 체크할 때 가장 중요한 거죠. 이 기울어진 저울을 하나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사진 속에. 여러분, 이 저울을 보면 무슨 생각이 먼저 듭니까? 어쨌든 기울어진 저울은 정상이 아니죠. 불공평하죠. 평형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내 마음의 저울은 정말 평형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의 저울은 어디로 많이 더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의 저울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달 때는 내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죠. 거꾸로 얘기하면 남을 달 때도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울이 균형을 잃어버리면 저울로 역할이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상적인 저울도 저렇게 기울어진 저울이 되면 이것은 뭐랄까요? 이 저울로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저 저울은 사람들을 속이는 저울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결론을 나갑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은 우리의 심령 속에는 믿음의 저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저울은 저 사진의 저울처럼 기울어진 저울이 돼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믿음의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마음의 저울이 기울어진 저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의 저울의 무게중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더 많은 무게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저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벨사살 왕인 것처럼 다윗 왕의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 왕은 늘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그 감정이 늘 하나님과 맞추려는 그런 것을 다윗은, 특별히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다윗의 그런 마음을 우리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요새라,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 늘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다윗을 보면은요, 다윗은 그 왕권마저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89편에 보면.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보다도 그 내게 있는 지금 왕의 모습,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늘 하나님 앞에 맞춰져 있는, 그리고 다윗은 자기 어떤 고난의 아픔 속에서도 그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저울을 달아보려고 예를 쓰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무거운 짐을 질 때도 있고 어려운 환난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의 저울은, 왜 내 부모는 나에게 유산을 많이 주지 못했을까? 왜 내 남편은 다른 사람보다 수입이 적을까? 왜 내 환경은 이럴까? 왜 내 자녀들은 이럴까? 이 마음의 저울이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되면 그 사람은 단언컨대 마음의 심령의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행복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마음의 저울, 무거운 짐마저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가져간다면 아파도 슬퍼도 힘들어도 괴로워도 죽을 지경이 되어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사람은 평안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자주 내 마음의 저울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지금 내 삶의 저울들이 어디에 치우쳐져 있는가? 내 삶의 저울들이 누구에게 더 집중되고 있는가? 무엇에 더 집중되어 있는가? 무엇으로 기울어져 있는가를 우리는 자주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이 지금 쏠려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입니까? 돈입니까? 사업장입니까? 성공입니까? 하나님의 저울 앞에서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그 저울의 공정성을 인정하겠냐는 거죠. 내 삶의 시계는 지금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힘에 의해서 내 삶의 시계는 흘러가고 있느냐, 이 말이죠.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의 시계를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의 시간표를 이끄시고 계시는 것인가?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한 발자국 더 나가 볼까요? 왜 나는 살고 있는가? 왜 나는 이 땅 속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에 초점을 맞춰서 살았습니까? 아니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초점을 맞추고 살았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과 이유와 원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드리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원인이 되어야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되고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아무리 살아도 오래 살지 못합니다. 벨사살 왕처럼 하나님의 저울 앞에 우리의 무게중심이 달려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는 이 믿음의 훈련이 계속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삶의 무게중심을 기울어진 저울처럼 하나님 앞에 더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으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려는 몸부림이 있는 사람, 내 일상도, 내 자녀들도, 내 가정도, 내 사업장도, 내 직장도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지고 모든 삶의 중심이 이 주일 예배에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직장도 주일 예배에 맞춰서 그 시간의 스케줄도 가능하면 만들어야 되고, 내 건강도, 내 영적인 그 컨디션도, 그리고 가정의 모든 문제들도, 자녀들의 문제들까지라도 예배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일날은 좀 더 일찍 자고, 여러분, 다시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또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내 저울추는 과연 어디에 무게중심을 쌓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을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진 저울이 되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잘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한번 멋진 영광을 돌리시는 돌아오는 한 주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